샤바트 오순절을 전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토라 포션 말씀과 연결해서 어제 나눴던 룻기서와 연결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오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이 베 미드바르라는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 먼저 이해를 돕고자 어제 룻기서를 잠깐 말씀을 나누면 성경은 전체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룻기서를 통해서 어찌 보면 유대와 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말씀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대와 그 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는데 한 세 사람을 이루시는데 그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과 교회로 나눠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사실은 그 교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중심이 이스라엘, 또 토라, 또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는 핵심이 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을 이 셋 중에 하나만 잊어버려도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다.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에 보면 룻기서의 나오미와 그 가족이 그 유대 땅을 출발해서 모압 지경으로 들어갈 때 그 나오미 가족이 살았던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남으로 그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잠깐 공급해 드릴까요? 룻기서 1장 1절 이하에 사사절에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인 거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와께서
다윗이 오고 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하늘 성소, 예수와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 성소에 속한 자라는 것.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 플러스 레헴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은 빵, 떡 그렇죠. 그래서 떡집 혹은 레헴을 빵으로 번역해서 빵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 땅을 출발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지역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2절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말론과 기륜을 통해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을 얻게 되지만 오르바는 모압 지역에 여전히 남게 되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베이트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떡집, 빵집 그러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게 되죠. 이 만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 이거 생명 양식이라면 이것이 결국 하늘의 양식인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려주는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16장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나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너희가 나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왔고 베이트레헴 떡집에서 나왔고 다시 떡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떡이 바로 생명 양식이고 이것이 하늘 양식인 거죠. 이 하늘 양식인 베이트레헴으로 들어간 것은 너희가 나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떡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 그 오르바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그 두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은 것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와를 상징한다면 두 며느리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베이트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말씀이 곧 여기서 율법 나의 율법 나의 토라로 들어갈 것이냐 나의 토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압 지역에 남는 세상신 세상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가 없는 그곳에 머무는 오르바와 같은 사람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가는 룻과 같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르바와 같이 세상에 어떤 세상 시스템에 속해 있는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냐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것은 나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6장 지금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만나 항아리를 그 법궤에 두어서 그걸 대대로 간수하라는 거죠. 대대로 영원히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것이 바로 대대로 영원토록 천대까지, 그때 그날 말일, 이런 것은 다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까지 그 법궤에 항아리를 두어서 간직하라는 거죠. 그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여호와의 토라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 토라의 말씀은, 법궤에 들어있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중앙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앙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앙이 성소이고요. 성소의 중앙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앙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중앙에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베이트렘, 떡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 룻기서는 결국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진 믿음 하나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 베이트레헴으로, 떡집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내일부터 오순절 샤보트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샤봇 오순절이 뭐겠습니까? 떡집,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 그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토라를 재해석한, 물론 신약에서도 구전 토라에 의한 바리새인들, 예수께서 그들을 잘못된 구전 토라를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성문 토라, 오리지널 토라, 기록된 토라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기록된 토라, 성문 토라로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오르바와 같은 신앙의 여정, 우상 숭배로 세상 신과 세상 신의 시스템에 속해 있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일요일을 주일이다. 그것이 태양신의 숭배의 날짜로 바뀐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샤밧을 말씀하는데 샤밧 다음 날, 이것을 여차여차해서 샤밧 다음 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이 썬데이가 아니겠습니까?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베이트레헴,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신 토라 포션, 민수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의 시작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자, 2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죠. 제2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해서 저들이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오순절 그 언약을 맺게 되고 또 성막을 짓게 되고, 이 기간이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고, 그 레위기서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 라고 5대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민수기서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민수기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토라로 훈련할 것이냐, 훈련 매뉴얼인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오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보트, 내일부터 샤보트 오순절이라면 오순절 직전에 있는
그 샤밧 예배 때, 샤밧 때 바로 민수기서를 읽습니다. 오순절이 있는 샤밧 직전, 그 오순절 직전에 샤밧에 민수기서를 읽고, 또 오순절 샤보트 때는 또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와 민수기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광야 여정을 걸을 것이냐. 그야말로 광야에서의 생활은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인 것이죠.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광야 40년은 오늘날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 광야 여정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뭐 시간은 시간은 바쁩니다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36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지금 40년간 민수기서를 말한다 할 수 있겠죠. 40년간 있었던 사건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자, 광야교회에 있었던 여호와의 토라는 생명의 도인 거죠.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교회, 지금 시내산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40년의 여정을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해석은 아닌 것이죠. 광야교회, 교회도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데 7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를 상징으로 표현할 때 메노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7의 메노라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 성전은 이스라엘을 비추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해석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하는 것은 오르바와 같은 사고인 거죠. 오르바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르바는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나 룻은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베이트레헴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토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룻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르바와 같은 사고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석하는 해석, 이것입니다. 진정한 한 세 사람이 뭐겠습니까? 룻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베이트레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얻고 사는 것, 이들이 바로 룻기서에서 말하는 기업물을 짜인 것이죠. 기업물을 짜.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물을 짜가 되기를 원한다면 룻과 같은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서로 들어갑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보면요, 광야라는 단어가 있고 일러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은 일러 가라사대가 맨 뒤에 있고 광야가 끝에쯤에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바이다베르, 일러 가라사대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보시면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세 베 미드바르 시나이 베 오헬 모에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바이다베르의 어근이 따바르, 말씀입니다. 말씀. 바이다베르 따바르 말씀이고요. 광야라는 단어가 여기서 광야에서라는 광야라는 단어가 베 미드바르인데요. 이것은 세 단어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라는 단어, 미라는 단어, 따바르 단어. 베, 미, 따바르.
이것이 합쳐져서 광야에서라는 뜻이라는 거죠. 배는 에서, 안에서, 미는 장소, 따바르는 말씀.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이 나온다. 이것이 베미드바르의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광야는 어떤 것이냐? 따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베미드바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의 동사인 바이다베르와 또 베미드바르는 어근이 같은 거죠. 어근이 따바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의 40년의 여정은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그 실상은 말씀 안에서, 토라 안에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7장 38절에서 그 신의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의 광야.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광야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는 바로 말씀 안에서 그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고로 광야와 같은 것이고, 광야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단어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 거기서 이 말씀이 신화의 광야 회막에서 우리 말씀하잖아요. 신화의 광야 회막에서. 광야도 말씀이고요. 회막이라는 것이 회막이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은 장막, 천막이고, 모에드는 시간인 거죠. 오헬은 장소고, 모에드는 시간. 그래서 시간과 장소, 이것이 시간의 성소인 거죠. 광야는 시간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 시간의 성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다베르라는 단어가, 바이다베르의 그 제목이 베미드바르죠.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수치,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게마트리아, 숫자로 계산하면 24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 248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이라는 수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치도 248이고 베미드바르도 248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 말씀 있는 광야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을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훈련하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것도 기업물을 상속자로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속자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로 훈련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여호와의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빠진 신앙의 여정은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핵심이 없는 거죠.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기간이 있죠. 우리가 또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이 50년인데 50년 희년이 40번 반복되면 5, 4, 20, 20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이 나타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나눠드리면, 첫 번째 광야는 죽음의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임당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죽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은 아예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 죽음의 장소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다. 그러나 죽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을 가짐으로 교회 생활에 들어갔다. 이것이 광야교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40년간 민수기에서 살았던 사건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 내가 죽어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곧 정과 육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두 번째, 광야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내가 죽어졌더니 그 죽어진 속에서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만나가 기적적으로 내려지게 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게 되고 또 이 뱀이 물려 죽어든 자들이 이 노뱀을 바라본 즉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의 장소인 거죠. 세 번째 광야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계시. 사실은 말씀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많은 영성 사역자들이 1장 17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시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뭐냐 시내산에 주어진 여호와의 토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토라를 잃어버린 것은 아직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토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야는 위로받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이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을 자가 애쓴 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섬기는 장소.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내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샤밧인 것이고 또 그 샤밧을 중심으로 여호와 일곱 절기가 포진돼서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일곱 번째 광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민수기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들을 계수할지니 자, 계수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14만 4천도 계수하는 거잖아요. 허다한 무리도 계수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 그러죠.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하나로 연합하는 마하나임.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군대의 모습. 야곱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했죠. 우리가 점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과거에서도 6.1 전쟁이라는 것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다면 마지막 시대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대적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는 사건이 전개되죠. 이것이 스가랴 14장의 성취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교회인 거죠. 그래서 광야교회 때 이들을 하나님이 계수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죠. 마지막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세울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는 거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요 헬라 군대 모습이 아니라 히브리 군대 제사장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읽어드리는 말씀은요 이것이 바로 14절 이하에 그런즉 서서 진리 토라의 허리띠를 띠고 토라의 흥배를 붙이고 토라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토라는 복음인 것이죠. 토라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이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여호와의 토라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다음 계시록 19장 12절 말씀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룻기서에서 증명하고 있고요. 이 말씀들이 결국은 만나를 내려줄 때도 하나님의 말씀 너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것 이것이 광야의 여정인 것이고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 바로 말씀 토라를 내려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의 여정은 토라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르바와 같이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냐 롯과 같이 베이틀의 토라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민수기서의 시작에서부터 민수기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신부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준행하나 시험하기 원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40년 동안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루시 베이틀의 말씀의 집, 떡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의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와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